다 함께 믿고 두드리고 믿고 구하고 찾자. 시작. 믿고 두드리고 믿고 구하고 찾자. 다시 한번 믿고 두드리고 믿고 구하고 찾자. 시작. 믿고 두드리고 믿고 구하고 찾자.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두드리면 열리고 믿고 구하면 분명히 얻고 또 그리고 찾으면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제 찬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리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오늘은 청년이라고 자꾸 청년 그러는데 이제 청년 말을 좀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찬양을 하고 예배를 주관하고 있어서 참 뜻깊은 새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아브람 얘기는 하도 많이 들어서 저도 아마 한 50분 이상은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무리 새벽이지만 청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은 조금 한 5분 더 하겠습니다. 그리하시고 이해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좀 넉넉하게 시간에 매이지 마시고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죠. 자녀들이 참 보고 싶고요. 또 손자 손녀들 같고 그래서 굉장히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자주 못 뵈서 죄송하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큰 어떤 그 의미를 줄 수 있을 거예요. 그 요즘 한창 한국에서 떠드는 게 있죠. 반가사유상. 들어보셨죠? 반가사유상. 전시하고 있죠.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걸치고 턱을 괴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와 똑같은 그 그림이 어디 누가 하면 그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유하는 사람이나 생각하는 사람은 똑같은 소리예요. 하나는 한문으로 했고 하나는 한글로 번역한 거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냐면 반가사유상 같은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즉 수행종교를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이라는 말이 앞에 있는 대상이 우상이 아니고 자신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두고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마음을 저기 막 모으면 내게 힘이 되고 기력이 돼서 내가 내일을 원한히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행종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이 들리는 거예요.
말이 들려요. 이게 무슨 소리가? 아마 제가 이 추상적으로 이렇게 유추해 보는데 아마 하나님이 한 분 말해가지고 못 들었을 거예요. 몇 번 하나님께서 말을 할 때 그 소리를 듣고 이건 진짜 소리다 라고 인지될 때까지는 꽤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어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하나님이 부르리라고 생각 못했어요. 세 번째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생각하고 수행해서 자기 욕망과 탐심을 채우려고 하던 신앙의 자리에서 어디로 옮겨졌느냐? 말하는 신이 있다. 네, 말하는 신이 있다. 그 신을 믿자 하면서 결단하게 된 거죠. 그때가 언제냐? 75세입니다. 저는 그때 수명으로 볼 때 75세가 늙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일단 그때 이제 중반쯤, 인생의 중반쯤 됐는데, 이때 이제, 종교란, 신앙이란 수행 종교가 있고, 계시적이 있구나, 안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계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래서 계시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네 마디요, 네 마디. 오늘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네 마디인데, 뭐냐면, 이제, 너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왜 나의 하나님, 이걸 자꾸만 반복하냐 하십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너와 나와의 관계가 성립이 돼야 이게 바로 진짜 100%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너와 나와. 자, 부부가 너와 나와. 그러니까 100% 사랑하죠. 그렇죠? 너는 나요, 나는 너요. 이래 되잖아요, 부부가. 그렇죠? 예. 그래서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가장 인간관계에 있어서 추구하는 게 뭐죠? 너와 나와 관계가 하나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그 가치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이 너라고 지칭해 주는 거, 이게 사실은 전체 창세기 나오는 아브라함의 사건 중에 가장 핵심이에요. 너와 나 관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불렀냐 하면요, 나중에는 친구라, 친구.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불렀어요. 그것은 역대하 2장 20장 7절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 우리도 있죠. 다라라라라 다라리 있잖아요. 찬송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의 친구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정도면 벌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얼마나 자랐으면은 하나님과 대등한 자리에서 바둑을 놓는 거예요. 저 강화도의 만인산에 가면요, 흰 노인 둘이서 바둑을 놓는데 그 옆에 이제 하나 젊은이가 있나 있어요. 근데 사실이 그래서 사실이요. 여러분, 이 바둑을 놓을 정도면 벌써 산신이 된 겁니다. 예, 돌아왔더니 어떻게 됐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정도의 그 높이 하나님이 양육한 거죠. 그래서 너와 너 하는 이 말입니다. 너 이 말, 이거 대단한 겁니다. 계시의 대상자, 계시를 받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러냐면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 말씀. 너 선지자다. 너와 나와의 관계다. 대화의 관계니까. 자,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너 떠나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물론 떠나는데 그냥 공간적으로 가나안으로 떠나는 것과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그 계시하는 분의 하나의 그 방법이에요, 방법. 너가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있잖아요. 목적지가 있잖아요. 가라. 이제 가라 하는데 여기서 가나안으로 가게 말씀 안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떠나라 그랬습니다. 이게요, 목적 없이 떠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적 없이 떠날 수 있습니까? 목적지 없이 떠날 수가 없어요. 목적이나 목적지가 있어야 떠납니다. 여러분, 아침에 밥 먹고 가방 울르미고 어디 가요? 도서관 가든지 학교로 가든지 일터로 가든지 여기 목적지에 나가잖아요. 목적지 없으면 집에 둘러붙는 거죠. 그러니까 떠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어디 자리에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느냐? 내가 지금 예수를 지금 제 같은 경우는 뭐 벌써 70년 훨씬 이상 무졌는데 나의 자리는 어디냐? 나의 자리는 떠나고 있는 자리냐? 아니면 제자리에 있느냐? 쉽게 말해서 이 아브라함이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공간적으로는 가나안 같지만은 그의 정신세계, 신앙의 세계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리에 간 것이, 그것이 바로 최종 종착점이에요. 목적지예요. 여기서는 그냥 떠나 하니까 가나안 갔다 평면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는 수직적 상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이 떠남이. 그래서 이제 떠나 하는 말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를 가나안에 드린다, 이거는 유대교에서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 뭐냐면 여러분 팔레스타인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성경은 블레셋이라고 그랬죠. 이 팔레스타인에 가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버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디냐면은 이제 내가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 명령어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국군은 우리나라의 대통령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저 이제 인민공화국의 인민군은 김정은이라는 사람의 명령을 따르겠죠. 그래서 명령권자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은 벌써 내게 명령하는 명령권자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다 함께,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거 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그 이제 무당 있잖아요. 무당 그래도 수월해요. 일단 시내린 구슬 했기 때문에 쉽습니다. 막 장구 두들고 난리치면 이제 시대가 움직이잖아요. 시 내립니다. 이제 그때부터가 이제 뭡니까? 드디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가는 거예요. 명령권자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무당의 음성이 다 바뀌죠. 죽은 그 시어머니 음성을 다 바뀝니다. 무당은 남자 무당인데도 그걸 바뀝니다.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제 명령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역사가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명령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제 이렇게 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걸 자꾸 착각을 해요. 복을 주겠다로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이 복이 될지라. 우리 다 함께, 아브라함이 복이 될지라. 내가 복이 될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복이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어주는 것이 너가 내 복이라는 거예요. 자, 부부싸움 할 때요, 어떤 때 부부싸움 하냐면, 당신은 말이야, 나한테 시집 안 왔으면 지금쯤 뭐가 됐을지 몰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화나죠. 또 부인이 그랬죠. 당신 하는 거 보면 나랑 만났으면 거지 됐을까, 거지, 뭐 그러잖아요. 그러다 싸우잖아요. 이게 뭡니까? 너가 나의 복이라는 거예요. 에? 아브라함, 너가 나의 복이고 내가 너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온 사랑을 다 퍼부어주려고 지금부터 마음을 정한다. 그 대상이다. 내 사랑에 받을 대상자다. 내 사랑받을 대상,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 어디 간다? 저 가나안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았고 뭐 이런 얘기 하셨습니까?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너는 복이다. 내 사랑받을 자다. 너는 내 사랑받을 자다. 이것만 해도요, 정말 우리는 더 바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정 신앙의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이 자체만 해도 더 바랄 게 없다니까요. 바랄 게 없어요. 뭘 또 바랐습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섭리하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그야말로 우리가 표현 불가한 그 분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죠. 제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복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 외에는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유행가나 무슨 문학이나 뭐 소설이나 미술이나 아마 거의 7, 80% 주제는 사랑일 겁니다. 요즘 국민 가수가 뭔가 한다 그래가지고 봤는데 참 노래 잘하는군요. 근데 주제가 다 사랑이에요. 거의가 사랑입니다. 사실 인생에서 뭐니 그래도 가장 바라는 게 뭡니까? 사랑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대상은 각각 다르지만 사랑을 받고 싶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 사랑하는 관계가 됐으면 그 이상 내가 뭘 바라리요? 뭘 바라리요? 그렇잖아요. 그 이상 뭘 바라리요? 여러분께서 만약 미국이 이번에 제일 그 주가가 3조까지 올라가는 3조 불까지 올라가 있죠? 그 사과 파먹은 회사. 그 아이폰 살려고 자꾸 신경 살려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 회사의 사장이 되세요. 그러면 최신 아이폰 먼저 갖다 보고해 줄 겁니다. 매번. 그렇죠? 왜? 그 회사를 사랑하는 그 회사 사장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관계에 맺었으면 그 이상 더 바랄 게 없어요. 오늘 죽어도 좋아. 오늘 죽어도 좋아. 뭐 이렇게 소설 쓰는 사람 보면 사랑을 묘사할 때 이런 말 묘사하잖아요. 나 지금이 인생의 최고 기쁨과 행복이야. 지금 죽어도 난 좋아. 그러잖아요. 하나님하고 내하고 사랑을 진지하게 안다면 지금 죽어도 좋아. 여기가 바로 신앙의 극치예요. 내 지금 죽어도 좋아.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제 마지막 이제 5번째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죠.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쓰시는 것. 그래서 통로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이삭이 복을 받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된 이유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통해서. 그죠? 사용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사용해서 이삭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 만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요즘 그 터널 공사를 보세요. 도로를 쫙 닦아가다 앞에 산이 있어요. 어떡하죠? 그걸 그냥 뚫어버려. 그렇잖아요. 그 뚫자면 어떻게 되죠? 뭐 산도 깎이고 모래도 깎이고 바위도 깎이고 뭐 천여무 소나무 뿌리도 깎이고 다 깎이잖아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령 복을 받고 또 후대의 복의 통로가 되자면 또 만인의 통로가 되자면 내가 연단과 시련과 단련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많은 시련과 단련을 받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정령 복의 통로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 있다는 이 진리, 이 도리를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함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사랑이 되고 하나님 나의 주가 되려면 내 자신이 뚫어져야 돼요. 텅 뚫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있다?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통로라고 하는 통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어요. 다 그래요. 요셉도 얼마나 많은 그 연단의 시간이 축복을 받을 그릇이 만들어지는 기간이 있잖아요. 자, 여기서 믿음에 관한 얘기를 자 보십시다. 고호 알죠? 고호 알죠? 아니 미술가 고호. 고호는 꼭 그림 그릴 때 보면 어렴풋이 한쪽에 뭘 그리냐면 교회당을 그려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이 목회를 했어요. 젊은 날에 탄광촌에 가서 목회를 했어요.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자기가 일주일 굶었어요. 굶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빵 하나 얻어서 먹으려고 하는데 앞에서 쥐가 막 비는 거예요. 앞발을 비는 거예요. 달라고. 사람이 먹을 거 없이 쥐도 먹을 거 없죠. 그러니까 자기 먹으려고 그러다 빵을 쥐에게 줘요. 그럴 정도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지면 어떤 사람 되는가는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받아보세요. 어떤 사람 되는가. 이 만유가 다 사랑스러워져요. 기어가는 지렁이부터 시작해서 떨어지는 낙엽까지 사랑스럽게 보인다고요. 이 세상에 댄스를 제일 잘하는 그 존재가 뭐냐? 낙엽이에요. 싹 떨어지면 기가 막히죠. 그렇게 보여요. 눈이 띈다 그래요. 그걸 갖다. 네. 여러분의 코어의 작품을 봐요. 보면서 저거는 인상파 뭐에 속했고 어쩌고 이 색깔의 구도가 어떻고 그다음에 음향이 어떻고 이렇게 보잖아요. 이거는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림을 본다 그래요. 고호가 그 그림을 통해서 하고 싶은 계시가 있어요. 그걸 듣는 걸 감상이라고 그래. 그렇죠? 그 그림에는 고호의 인생이 안 보여요. 그러나 이 고호를 사랑하고 관심 둔 사람은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고호를 만나요. 만나서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그림 앞에 눈물 흘려보셨어요? 못 흘려봤지 아직은. 제가 이 성전을 건축하고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중국을 갔는데 그때 중국 초기인데 갔는데 호텔에 말이죠. 그림 전시를 하고 있어요. 있는데 여러 점의 그림이 걸려 있는데 가다가 어느 그림 앞에서 딱 멈췄었어요. 서가지고 자꾸만 한없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냐? 이 트럭인데 저 유럽식으로 만든 트럭이에요. 트럭인데 개발 사업에 막 짐지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다 찌그러져 가지고 이제는 폐차가 된 거예요. 폐차를 그린 그림 앞에서 눈물을 얼마나 흘릴지 몰라요. 내 인생의 후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그림을 안 샀다는 거예요. 그걸 살라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림을 살려면 색채가 화려하고 생기가 있는 그림을 사야지 다 깨지고 부서지고 지금 폐차된 그림을 사다 집에 갖다 놓을 거냐고. 자기도 미술 좀 안다고 그래서 와서 내가 못 사봤어요. 내가 훨씬 미술의 조예가 깊은 인재생하니까. 작가가 누군지 몰라요. 나는 그 그림 속에서 나를 찾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감사입니다. 작가를 만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그림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이걸 감사를 그립니다. 요 과정을 뭐냐? 믿음이에요. 아시겠어요?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 네? 보이지 않는 걸 내가 발견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요.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겁니다. 네, 이게 믿음이에요. 네.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날는지 이러는 건 다 생각하지 않아요. 뭐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 계심이 본뜻 믿어지는 거예요. 본뜻 믿어지는 겁니다. 자, 하나만 딱 더 하고 이제 다른 말씀 드리겠는데, 우리 할아버지 때 한 분이 7살에 장가를 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때는 상객이라고 이제 다 부모님과 같이 가잖아요. 할아버지와 같이 가요. 갔는데, 신부는 18살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7살, 18살이 막 최선을 다해서 막 서비스 해주니까 좋아서 막 낮에 놀아요. 해가 지면 엄마가 생각나는 거야. 7살이. 그죠? 나니까 혹시 또 나와 같이 온 할아버지가 가셨나 안 가셨나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을 이렇게 보면은 사랑방에 이제 할아버지가 계시거든. 거기 할아버지 짝대기가 딱 있어. 짝지 지병이 있어요. 할아버지 계시구나. 그래서 신나게 밤을 자는 거예요. 한 일주일쯤 하고 진짜 이제 사건을 벌였어. 놀다 보면 실수를 해서 변을 봤어. 창피하자. 신랑이 각시한테 아무리 그래도 창피하잖아요. 할아버지가 막 울면서 뛰어가 문을 열고 하루 안 계시는 거야. 자, 물어볼게요.
지팡이를 보고 할아버지 계신다고 하는 건 뭐라 그런다? 믿음. 아시겠어요? 믿음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지팡이로 보세요. 지팡이. 성경은 지팡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안 돼. 성경은 들어야 돼. 성경은 대화를 해야 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계시야. 모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집트 가서 내 민족들에게 누가 보내냐 그러면 내가 뭐라 하면 좋을까요? 대화하잖아요. 그게 모세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바울 보세요. 막 빛이 비쳐가지고 저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냥 정신없잖아요. 눈이 막 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대화하잖아요. 도대체 당신이 누구요? 묻잖아요. 우리는 성경과 대화를 해야지 성경을 보면 안 돼. 뭐 이 구경 끄는 줄 아세요? 보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 지금 내게 말씀하셔. 대화해야 돼. 자, 제가 다른 거 아무거나 내겠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언제 오는데요? 물어봐야지. 하나님 날이 언제 임하는데요?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성경을 놓고 성경은 이게 그거의 그림이야. 그럼 그거는 하나님이야. 그럼 나는 작품을 감상하러 왔어. 물어봐야 돼. 이게 성경은 대화의 대상이지 성경은 보고 알고 읽고 지식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요거는 하나의 중간 매개물. 이건 계시집이에요. 계시집. 물어야 돼. 나 아무거나 남겼어. 자, 또 하나 더니까요. 자, 안경 뭐야? 요한계시록 남았네. 자, 이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하나님, 아니 요한에게 무슨 계시를 줬어요? 그 왜 나에게는 계시를 안 줍니까? 한번 기대해 보세요. 들으면 계시가 들릴 겁니다. 왜? 말씀이 내게 들려요. 말씀이 들려요. 한창 은혜를 받으면요, 마치 여러분께서는 지금 모르지만은 옛날에는 타작이 공병이 타작, 요 활자가 톡톡 때려가 할 때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활자가 앞으로 탁탁 나와요. 말씀이 활자가 앞으로 탁탁 나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성경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과 만나서 사귀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자꾸만 성경을 놓고 무슨 비결이 있냐 없냐. 어떤 사람은 로또 복권 사가지고 딱 사가지고 눈 감고 이렇게 내깁니다. 탁 내가지고 탁 넣습니다. 보면 자 1220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짝수가 3번이고 홀수가 하나니까 에이 틀렸어. 확률 25%. 이번에 틀렸구나. 또 노는 많이 하는 사람은 38 광땡이 되면 또 되겠구나 하겠죠.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하나의 복받는 무슨 비결책으로 생각하는 착각들을 많이 해요. 이걸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장소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소예요.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오늘 무슨 말씀 주시겠습니까? 하면서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은 보는 것도 아니고 읽는 것도 아니고 말씀은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또 말씀은 파악하는 것도 아니고 뭐 개론을 만드는 게 아니고 대화할 수 있는 마치 고어는 하나님이고 성경은 작품이고 나는 감상자지요. 이런 관계가 되어서 여기서 나를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서 하나님 얘기하신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처럼 가는데 이라크에서 얼마를 간다? 하란이 1000km. 1000km 하란에서 이 팔레스타인까지 얼마냐? 500km. 1500km를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제 마지막이야. 그 가는 여정이 어떤 거냐? 너는 친척 아버지 집을 다 떠나가라는데 다 뒤로 가요. 로또 뒤로 가고 아버지 뒤로 가고 다 뒤로 가요. 이런 다 버리지 못한 상황에서 다 버리지 못한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도 사랑하는 중에 하나. 자,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가치 중에 돈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여자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아름다움도 사랑하고 그 중에 하나님도 사랑하고
에서부터 출발해서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젠 당신 하나밖에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도 갖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사랑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 때 이 제사 지내는 걸 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네가 왜 걔한테 해야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내 신앙의 마지막 얼티마는 뭐냐?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신앙. 최고가 아니야. only one. 이게 신앙의 건강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내 목숨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짐이 기쁘고 즐거운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쟁점이요. 여러분 이런 말 하죠. 좋아, 내 인생에 태어나서 내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만 찾으면 난 정말 성공한 인생이야. 이런 말 하죠. 그런 말 안 해보셨습니까? 내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를 발견한다면 난 지금 죽어도 좋아. 복음을 만난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죽어요. 12사도가 다 죽었어. 요한 빼고. 요한은 왜 100살 이상 살았다 아세요? 마리아를 공경했기 때문에. 마리아 살 때까지 공경하느라고. 그 순교 못했어요. 나머지는 다 순교했어요. 순교를 그냥 보지 마세요. 죽을 만큼 귀한 하나님을 만났고 그를 위하여 내가 인생을 바쳤다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당장 사람들이 막 때려 죽으려고 돌을 막 잡고 사도 바울도 그때 사도가 아니죠. 있는데 아니 집사 스데반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나중에 돌을 막 던져도 피는 흐르고 사람은 사그러들지만 미소는 하늘 향하여 있고 그 얼굴에는 빛같이 빛이 났어요. 왜? 참 값진 죽음,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이 즐거움, 이 기쁨, 이 진짜 이 행복, 이 축복. 어차피 죽음은 우리가 맞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자마자 우는 거는 죽기 시작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뭐 살라고 발부둥 쳐요. 절대 가치를 발견하고 그 절대 가치를 위해 내 인생 죽어줄 수 있는 것, 이게 인생의 진짜 멋진 값어치 있는 인생입니다. 내가 뭘 위해 죽을까? 밥 먹다 죽어? 돈 벌다 죽어? 일하다 죽어? 다 미친놈들이지. 미친놈들이야. 절대 하나님 한 분 사랑하다가 죽어야 이게 진짜 사람이야.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내가 뭘 얻어? 하나님이 이용해서 얻어봐야 소용없어. 먹어봐야 또 배고픈데. 뭘 얻어? 돈 관리하기 힘드는데. 뭘 얻어? 입어봐야 뭐해? 속은 썩는데. 25세부터 피부가 다 썩는데. 다 쓸데없는 헛되고 헛된 짓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다. 그리고 전도사에서 솔로몬이 꽤 했잖아요. 그 말만 남기고. 아시죠? 여러분, 바로 살자고요. 바로 신앙을 알자고요. 본질이 뭔가를. 이 세상에 내가 죽을 만큼 소중한, 목숨만 바꿀 만한 소중한 가치만 만나고 그 가치를 내 가슴에 품을 수 있다면 그는 그 즉시 죽는 게 최고의 영광이겠죠.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 말씀 여러분이 굳게 잡고 젊은 날에 진정 참된 내가 죽을 만한 진리를, 죽을 만한 그 가치를, 죽을 만한 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길을 여러분 꼭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